세상에는 사실은 모든 것 다 있지만은 오직 복음을 모르죠. 오직 복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단이 현장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명상, 기운동, 접신운동, 각종 흑암의 문화를 깔아놓고 완전히 후대들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가 또 오직 복음을 놓치면 다른 걸 하는 거죠. 뭘 합니까? 프로그램, 봉사, 헌신, 구제, 윤리, 도덕 이런 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때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결국은 내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과거의 가문의 배경 속에 살아왔던 상처 속에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탈모가 문제라고 그러대. 비만이 문제고, 집이 없는 게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뭐예요? 영적 문제다. 이게 보여져야지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 속에 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로구나. 내가 안 당해도 되는 저주를 계속 받는 거죠. 왜 그래요? 마귀가 받아야 할 저주를 인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갖게 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원죄 아래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바로 원죄로구나. 하고 많은 종교도 많은데 왜 특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기독교를 만들었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종교로서는 삶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죠. 교리 가지고 어떤 인간이 세운 교주로 절대로 삶 저주를 해결할 수 없죠.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 비밀 깨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아직도 나의 가정과 가문의 운명 속에 잡혀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아직도 못 빠져나왔지? 그리스도가 예수로구나. 왜 교회 다닙니까?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다니는 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가 예수심을 믿으면 천국은 보장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특별히 이 무속 점술, 정신병, 중독,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제 아이들도 너무나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명상도 가르친다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문제를 놓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시대에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단체들 또 거기에 상담, 거기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만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범죄까지, 살인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부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이요? 전도 운동하도록.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은 부흥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목회 전도가 있고 전도 목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유리방황하는 저 복음 없어서 헤매이고 있는 영적 현장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집 나간 아이 찾는 마음으로, 드라크마 잃고 찾는 마음으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찾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은 내가 구원받고 이 기쁨과 감사 속에 있다고 하면은 현장이 보여지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죠. 답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요거는 바리새의 사상, 또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를 완전히 꺾어버린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이 내용은 벨릭스가 2년 동안의 통치를 마치고 너무나 악랄하게 막 그 학살하고 하다 보니까 불려갔어요. 다시 부임한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가 오니까 당연히 총독 자리에는 황제 직속이기 때문에 그 올력에 나오는 왕이 있잖아요. 예?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게 아그리빠, 헤로드 2세. 이 아그리빠 왕과 아내 버니게가 같이 총독 부임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인사하러 왔어요. 그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먼저 전임자가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해 두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강조하는데 나는 죄될 것이 없는데 저렇게 계속 강조하고 내가 너 죄 없어 나가라면 나갈 텐데 아니라고, 나는 황제 앞에 가야 된다고 상소한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이 죄수 한 명 때문에 이게 온 동네가 소동이라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치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상소한 것은 개인이 황제 앞에 상소했을지라도 그거는 황제까지 가야 돼, 법적으로. 왜냐? 황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베스도, 벨릭스가 아무리 풀어주려고 해도 간다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막을 자가 없어요.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주장한 것을 잘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바울이 본 것이 있죠. 뭘 봤습니까? 사탄에게 잡힌 세상. 하도 사탄 마귀 하니까, 귀신 얘기하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자 가지고 좋은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단에게 잡힌 세상을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20장까지, 계시록 20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사단의 활동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요 존재가 지금 불신자의 압이잖아요. 요 존재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의 아비가 됐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 절도, 강도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버린 도둑놈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강도가 누구냐? 바로 마귀다. 우리 인생의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가 누구냐? 내 행복 원하고 정말 기쁘게 살기 원하고 나는 결혼 생활이 좀 아름다워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둡고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거를 다른 데 찾으면 안 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 존재가 지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불신자의 아비인데 이것이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정치 지도자를 붙잡고 테러와 전쟁을 가지고 온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그럼 복음 없으면 전부 성공 위주이기 때문에 패권 사상 가진 강대국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 존재가 지금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타락적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 마약, 도박, 중독적으로 계속 게임으로. 사실 이 휴대폰 만든 그런 미국의 창업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는 휴대폰 안 준대잖아요. 뇌가 자꾸만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담배 많이 핀 사람들처럼 앞에 전두엽이 망가져가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종교,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 대체 종교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완전히 끌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서도 보니까 돌산에 큰 돌을 한 몇십 메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관광객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근데 홍수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앞에 절하고 빌고 자기 소원 좀 들어달라고 백배하고.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뭐 됐어요? 원수된 세상을 봤습니다. 비참하죠? 하나님과 원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이때부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즉시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야 되는데 지금 네가 왜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비참하게 멸망 속에 끌려가고 있냐? 네가 지금 왜 그렇게 됐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행복을 원하지만은 왜 안 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김집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왜 근심과 우울함과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빠졌느냐? 빠져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인간이 이때부터 모든 것이 나 중심, 돈,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없는 인생, 마귀가 장악한 인생 속에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헤매고 다니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누구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조금만 뭐 잘못되면은 내 기준대로 안 맞으면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느냐?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떠난 세상인데, 오죽했으면 가족끼리도 원수 삼아가지고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절대 얼굴 안 봐. 이제 막 서울에 보면은 그런 집들이 많대죠. 같이 살아도 이혼은 안 하지만 따로따로 방 써. 그냥 자기 살림 자기가 알아서 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서로 원수져가지고,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런 아빠는 없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속에 창세기 3장에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예? 여러분 그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살기 힘든 시대에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지, 학교 가기도 힘들지, 모든 환경이 어려운 시절에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부모를 보면서 저는 무능한 아빠, 어찌자고 우리를 이렇게 시골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 고생을 시킨단 말이냐. 누가 살고 싶어서 삽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이 병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져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정말 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집착하게 되고. 뭐에 집착합니까? 우리는 일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뭔가 잃어보려고요. 밤도 안 자고 계속 공부하는 거지. 노력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그랬는데 억압 속에 살아온 우리 여성 동지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 인간 괜히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게 뭐냐.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선글라스 쓰고 놀러 다니는데 말이야. 난 이게 뭐야. 억압 속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자기 영업 직원 딱 보니까 여자가 경리인데 영업 직원 보니까 너무 멋있어. 와, 담배 피는 것도 멋있고 말하는 것도 멋있고 키도 크고. 나갔다 오면은 먹을 걸 꼭 사와. 이야, 이런 남자 날 챙겨주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남자가 또 경리를 보니까 너무 살림 잘할 것 같아. 꼼꼼하게 다 적고, 그것도 얼마 남았으면 또 챙겨가지고 다 또 정리해놓고. 야, 이 정도 같으면은 내가 결혼하면은 완벽하게 가정 꾸릴 수 있을 것 같더라. 결혼했어요.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남자는 돈 탔어야 돼. 경리니까 돈 옛날처럼 돈 탔어. 어디 쓰려고 그래요? 어디 쓰려고 그래? 얼마 좀 줘. 안 돼요.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택시 타자고 해도 택시 안 돼요. 그냥 버스 타면 됩니다. 그 돈으로 콩나물 더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은 근본은 뭐예요? 근본 나중심이죠. 나중심.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20장 18절. 이 땅에 살아가는 전부 다 고생과 슬픔뿐이다. 슬픔. 자, 그래서 이 복음만 놓친 세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복음만 놓친 세상, 이걸 봤어요. 다른 거 다 있어요. 뭐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 뭐 이런 원격 로봇으로다가 수술까지 하는 시대인데, 뭐 이제는 암도 표적으로 전부 수술 다 치료하는데, 복음만 없는 세상.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치마. 햇빛 나고 바람 불고 부딪히면 다 사그러지고 부서질 것인데, 우리의 종교, 윤리, 도덕,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속에 있다 보면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인본주의, 인문학적인 설교는 잘 들립니다. 뭐 세상의 지식 갖다가 엮어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막 감동스럽게 만드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재밌게 한다 그러면 계속 재밌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그 순간뿐이지 또 가면 허해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깨끗이 먹어, 마음을 고쳐 먹어, 마음을 비워, 이런 말 쓰는 건 다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채우라고 채워. 뭘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라. 세상 근데 잠깐만 비우래.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있는 것이 음식 욕심이 납니까? 배가 너무 고픈 것이 음식 욕심이 납니까? 고파야 돼. 그죠? 고프면 진짜 욕심 나잖아요. 생각나고. 종교는 잠깐만 비우래. 뭘? 잠깐만. 하나님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누린다고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될 건데.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계속 쌓이는 거죠. 여러분, 불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금식기도 한다고 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복음만 놓치도록,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복음만 놓치도록 만들었어요. 뭘로요? 쾌락을 가지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모든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뺏어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목금토 이렇게 쉬게 되면은 점점 교회는 성도가 줄어들 겁니다. 왜요? 와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잖아요. 잠깐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내게 좋아하는 걸 가져다 주고 복음만 희미하게 못 듣게 만들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냥 찬양하고 다른 순서할 때는 괜찮은데 설교만 들을 때는 그냥 눈꺼풀이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계속 내려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 안 나가면 바울이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바울이 주장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해결책. 누구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는 안 되고 여자의 후손. 우린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박씨, 김씨, 이씨, 조씨, 구씨, 뭐 성이 많잖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 아래 가둬뒀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틀린 것이 아니라 3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저주를.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교리적으로 착함과 윤리와 도덕, 참고 기다리도록 인내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좋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러면 해결자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았다 가면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죠. 시간표가. 육로, 회로 모든 고속도로 다 닦아놓은 다음에 완전히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그 시대에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준비해놓고 완벽하게 바울을 통해서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주자로 뛰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은 로마 군대가 지금 전체 집결된 상태에서 상대편의 진영을 향해서 출정식을 하면서 나팔을 보는 겁니다. 출정한다고 외치면서요 나팔 빡 불어대는 거죠. 이게 바로 상소의 비밀이죠. 상소. 이제 저 가이사 황제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복음화되는 것이다. 딱 선포하는 거죠. 오늘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이신 증거. 왜 이렇게 잠깐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도 완전히 끝내놓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이해하여 내어짐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다 주셨다. 그리스도 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다 받았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옆에 거 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그리스도 다 받는다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 옆집 보니까 돈 많은데 말이야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 저렇게 훌륭한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잠깐 비교하면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 자꾸만 비교해. 저 집은 크구나. 좋구나. 전부 비교. 전부 다 비교. 그럼 비교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은혜가 있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요 사망의 세를 잡고 있죠. 요 마귀를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셨다.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오셔서 눈물 흘린 것은 그게 인본주의 설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야. 두 자매 놔두고 오라비가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지 않냐? 인간적인 눈물 흘리지 않았냐? 아니죠. 내가 바로 생명이여 부활이신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거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눈물 많이 보이지 마세요. 정말 복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저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야지, 누가 나 욕한다고 상처 준다고 그것 때문에 혼자 눈물 흘릴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아까보다는 좀 반응이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나온 답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그리스도인 증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증거다. 왜냐? 하도 너 그리스도 맞아 틀려 계속 물어보니까 다른 거 보여줄 거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증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18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고아는 자기가 자기 일을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염려 다 버려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접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에 점괘가 안 나오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과거의 마귀는 아비였지만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간단하네, 그죠? 오늘 설교 못 들은 분들은 야 사마귀가 뭐고 그거 뭐 사마귀 얘기를 또 생물 얘기를 하냐 그러겠는데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해방받았어요. 이 축복이 바로 우리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짧게 요 답을 갖게 되면 영적 보장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이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기 답을 딱 가지고 벌써 왕 앞에 서 있어요. 왕 만나기도 힘든데 총독 앞에 왕 앞에 서는 이거는 특별한 일 아닙니까? 말씀 성취한 장 속에. 그래서 늘 여러분이 가질 것은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재앙받을 수가 없죠. 실패해도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건 안 가르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할 때에 확신 가져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16장 24절에. 뭐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도 응답.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일단 내 안에 기도하면요.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이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는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죠. 단순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다 아시죠?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하지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재상을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구나. 빌립보 1장 6절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어떤 경우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 당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올려가는 방법이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올려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답을 가졌다 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총리가 되고 저 목동이 왕이 되고 저 양자로 들어갔던 모세가 세계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을 놓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죄의 확신.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이 사죄의 확신은 뭐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났다는 사실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원죄, 자범죄,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 있죠. 양심에 의해서 나오는 죄책감들 다 버리세요. 복음의 기준에서 난 다 끝났구나. 일어서야지. 난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미안해서 어디 다닐 수가 없네. 이 죄책감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부부 다툼하고 깨고 나왔을지라도 이 자리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탁 나오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새 은혜 받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장로가 돼서 싸워가지고 교회 가서 창피해서 어떻게 앉아 있어. 이게 죄책감에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특별히 이 사죄의 확신 속에 상처로 파고드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상처는 뭐라고 했죠? 발판이다. 발판. 마지막으로 동행의 확신. 동행. 자, 마태복음 28장 2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그렇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일? 동행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자,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베스도 앞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베스도가 지금 고민에 잠긴 것이 뭐예요? 이 죄목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저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는데 저게 유대인의 율법과 배치되는 말을 계속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싫어가지고 모세 율법대로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너를 믿어야지 구원받냐. 이게 안 맞는 말이지. 여기에 대한 배치되는 말을 계속하니까 지금 이걸 죄목으로 올린 거죠. 뭐라 그래요?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풀어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에 방해거리가 되는 거야. 바울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무식하게 보이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기를 믿으래. 그러면 인생 끝난데 운명에서 빠져나온대. 이게 안 맞는 무식한 말이지. 사람이 선행, 윤리, 도덕을 갖춰야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 죄에 지목하지 마시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그게 문제야. 늘 만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사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증인돼야지. 야, 너무 성실하고 착해.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실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행전적인 삶이다. 사도행전적 삶. 누가 어떤 방해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다 세상적인 논리고 그런 것은 세상에서 판단할 것이고 우리는 요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